그죠? 해로운 마음 부수들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네 개 있어요. 맞죠? 네. 그 다음 때때로 일어나는 게 10개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탐진치. 그죠? 탐심이 일어나면 18에서 20번 일어나고 함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그 마음 종류 한번 펴내 보세요. 옆에 여기 보면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8개 있잖아요. 네. 이때 일어나는 마음 부수가 뭐다? 때때로 일어나는 18, 19, 20번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드시는 또 반드시 오는 거고요. 반드시 오는 거야. 이게 해로운 마음이 12개가 일어날 때 해로운 마음 부수 14개가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understand? 네. 오는데 탐욕의 마음, 뿌리 박은 마음 8개가 일어날 때 18, 19, 20번이 따라오고 그 다음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몇 번이 9번, 10번 일어날 때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부수도 몇 개예요?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부수 몇 개예요? 4개죠? 21번부터 24번. 이게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부수예요. 여기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 4가지가 함께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도 따라오고 반드시 뭐예요? 예, 반드시 4개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 몇 가지예요? 2개죠? 이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 11번 12번 마음이 일어날 때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 뭐예요? 25, 26 의심이 일어날 때 의심 이게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에는 반드시 해로운 마음 부수들이 따라온다. 아름다운 육계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 25개가 따라온다.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육계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거고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 6개 보세요. 그때 절제 3가지, 무량한 마음 3가지, 2가지, 통찰지혜 1가지 있죠. 때때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25개는 아름다운 마음 몇 개예요? 몇 개 유익한 마음 21개가 일어날 때 마음 부수 25개가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에서 다른 말 하는데 왜 절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자 그리고요 통감. 예. 여기 이제 반드시 1번에 그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수들 중에 반드시 7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1, 2, 3, 4, 7번 있죠. 5, 6번 빼고 7번은 북방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남방불교에서는 7개가 있는데 우리 북방불교는 반드시가 5개가 나와요. 실정론에 보면 이거 아비달마 북방불교는 너무나도 어렵죠. 원장님 그죠? 한문으로 돼가지고요. 너무 실정론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너무나도 어렵게 나왔는데 남방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쉬운 거지. 여러분이 만약 공부를 안 하고 책만 보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 안 되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깊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마음 부수는 함께 일어났다 살아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뭐다? 그림자와 똑같아요. 마음과 마음 부수는. 마음은 마음 부수 없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마음 부수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그러나 마음 부수는 마음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시 말할게. 마음은 마음 부수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음은 마음 부수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수정합니다. 마음은 마음 부수 없이 일어날 수 있다. 너인데 마음만 따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따라오지요. 네. 근데 정확하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 부수는 혼자 일어날 수 없다.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 마음이 왕이니까. 맞아요. understand? 네. 마음 부수는 뭐다? 장관들. 각 부수의 장관들이에요. 쫄.
그죠? 왕 없는 장관은 없잖아. 대통령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마음은, 사실 마음도 장관 없이 왕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은 장관 없이 있을 수 있는데 장관은 대통령 없이 있을 수 없다. 자,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다.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마음이 일주일 차리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볼펜이네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줄 알지. 알아차리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러한 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부수들이 있는데 내가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반드시 해로운 마음 부수가 똥이 있으면 뭐가 와요? 그거야. 그런데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면 뭐가 와요? 벌이 오죠. 꽃을 따라오잖아요. 이거와 같아요. 꽃향기 나는데 똥팔이 안 와요. 똥팔이 오나요? 벌이 꿀 채취하러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응? 마음 부수는 반드시 마음과 함께 일어났다가 마음과 함께 사라진다. 오케이? 마음과 마음 부수는 같은 대상이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누구게? 뭐게? 마음 부수가 마음을 컨트롤해요. 여러분 장관들이 대통령을 차고차고차고 해가지고 정치 이래라 저래라 하자. 내 안에 있는 마음 부수가 마음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 부수들이 많은지 잘 봐야 돼요. 내가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많은지, 응? 널리 인색하고 후회하고 질투하고 성내고 참 자만이 많고, 응? 내 의심이 많고 이런 게 많은지 내를 잘 봐야 돼요. 어떤 것이 더 많은지,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많은지. 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마음 부수기 때문에. 그죠? 남편을 컨트롤하는 게 누구예요? 부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안 그래요? 뭐 안 그래요? 집중만 틀리죠. 아니야, 대부분이 남편을 컨트롤하는 부인 말 안 듣는 남편이 없어요. 거의 다 들어요. 안 듣는 척 해도. 그래서 집으로 치자면 마음은 남편이고 마음 부수는 부인이에요. 부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해로운 마음 부수냐, 악한 마음 부수, 선한 마음 부수냐에 따라서 집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남편이 서로 해로운 마음이라더라도 부인이 마음 부수인 부인이 착한 마음 부수면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어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같이 간다 했어요. 스님 분명히 같이 가는데 따라서 그림자처럼 같이 가는데 우리가 알아차렸어요. 나한테 이런 마음 부수가 있네라고 알아차려서 유익한 마음 부수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수행했을 때. 집중해서 수행해서 알아차렸을 때. 그때 마음 부수를 바꿔서 마음을 바꿨을 수가 있어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해로운 가부가 일어나가지고 13번에 있잖아. 가부의 마음들 중에서 원인 없는 해로운 가부의 마음이 일어나서 지나가다가 괜히 내가 똥을 밟았어. 똥을 봤어. 밟은 게 아니라 똥을 봤어요. 그러다 똥을 어쩔 수 밟게 됐어. 해로운 가부 때문에, 그래, 과거생에 어떤 해로운 가부 때문에 내가 노스님 차를 보고 매일 똥 사가지고 되게 생색내시네. 이러자마자 내리자마자 똥을 팍 밟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진짜요? 예. 내가 해로운 마음을 같이 썼기 때문에 해로운 가부심을 똥을 밟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똥을 넣어서 에이 이랬으면 뭐겠어요. 다시 해로운 마음 구슬을 불러들여가 업이 됐겠죠. 근데 아이고 야 오늘 좋은 일이 있었는가 똥을 밟았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제 마음이 기쁘게
아이고, 그리고 그 즉시 바로 참여했거든요. 아이고, 똥 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 똥 밟는 순간 노순이 똥 밟는 거 보고 노순이 도망가셨어요. 당신 차에 냄새 난다고. 여러분 보세요. 해로운 가보심의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유익한 마음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업이 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마음부수가 따라올 때 해로운 마음부수가 따라올 수 있잖아요. 성냄이나 재수 없어 예를 들든지 그런 마음부수를 일으키지 말고 어떤 마음이 유익한 마음부수를 일으켜서 아이고 내가 참여 금방 그래가 내가 그런데 참여하고 야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기쁜 마음으로 유익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참여를 할 수 있고 유익한 마음을 공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알아차리면 돼요. 어떤 해로운 갑으로 인해서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유익한 갑오심 중에요. 20번 마음이 일어나서 어떻게 지나가다가 송중기를 봤어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유익한 갑오심을 해서 우리가 유익한 잘생긴 사람을 만났어. 지나가다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보는 순간에 어이구 따라갔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예요? 해로운 마음부수가 따라온 거예요. 집착. 응? 자만. 내가 오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송중기를 만났다고 막 자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유익한 갑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해로운 갑오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거든요. 괜히 지나가다가 누가 물을 뿌렸는데 차가 비오는 차에 찬물이 내한테 탁 들어왔다. 이거 해로운 갑오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마음이 뭐예요? 씨랑 무지돼요.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방글하고 뭐예요? 내가 당신을 그냥 무심히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알아차리면 돼요. 그냥 쳐다보는 건 어때요? 쟤를 보는 거 아니 눈이 너무 엉뚱해. 근데 진짜 엉빡 닫아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 저 사람이 이래 정도 했는데 좀 덜한 거지. 완전히 알아차리면 좀 덜한 거죠. 덜한 거지. 그건 째리 아니 본다든지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우리 보통 째리 본다든지 욕하잖아요. 이제 10원짜리가 나오죠. 그건 업이 되는 거예요. 누가 팍 끼들어오면 10원짜리 나오잖아요. 아 바쁜 같다. 자 그래서 대강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210페이지 볼게요. 결합의 특징과 조합의 특징인데 결합은 뭐예요? 마음부수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결합되는가가 결합이에요. 조합은 뭐예요?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부수가 조합되는 것이 조합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왕이 먼저 오느냐 수행원들이 먼저 오느냐 이런 차이예요. 그죠? 항상 왕은 수행원들과 함께 온다는 거. 절대 혼자 왕이 오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며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마음과 결합된 52가지 법을 마음부수 째타시카. 우리가 궁극적 실제 중에 마음과 마음부수 있다고 그랬죠. 심소법. 이것이 바로 마음부수 째타시카. 빨리로 째타시카. 심소법. 이거 여러분 지금 궁극적 아비달마는요 여러분 개념적인 진리가 아니고 궁극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아비달마는 지금 우리 마음 배웠잖아요. 이제 마음부수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며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마음은 눈의 대상이 일어났는데 마음부수가 다른 대상에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213페이지 보세요. 첫째,
아비달마에서는 대상이 없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존재 지속심도 대상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 표상이 있죠. 죽기 직전에 몇 가지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제가 세 가지 뭐죠? 업과 업의 표상과 태어날 곳의 표상. 표상이 뭐냐? 리밋단데요. 빨리 열어. 표상, 영상, 어떤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표상.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존재지속심.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윤회 주체가 아르마리 식입니까? 업식입니까? 여러분, 윤회 주체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스님이 아리아식 속에 있는 종자식이 윤회 주체입니다. 종자식은 윤회 주체가 아니고 윤회를 하는 주체는 우리가 지금 업이잖아요. 업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아리아식 속에 저장되거든요. 옛날에 스님은 그렇게 논문했었어요. 종자식, 아리아식이 윤회식이다 이랬거든요. 정확한 표현은요. 윤회 주체는 없습니다. 지금 스님이 지금 단계에서 말을 하자면요. 우리는 조건이 돼서 만났습니다. 조건이 돼서 우리가 윤회를 한 겁니다. 정신과 물질의 조건에 의해서 이 생에 정신과 물질의 윤회가 만났고요. 다음 생에 또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윤회 주체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업을 지은 업이 있다면요. 그 업 따라서 우리는 윤회를 합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하냐. 하지만 이전에 스님은 아리아식 속에 있는 아리아식이 종자식 윤회식이다. 거기 다시 다음 생에 윤회를 하게 만든다. 이렇게 했거든요. 윤회 주체는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서 제8 아리아식 그 말씀은 지금도 해요. 스님들이. 네. 네, 없습니다. 윤회 주체는 내가 과거 생에 지어놓은 조건이 나를 윤회하게 만듭니다. 이 생에 내가 지은 조건들이 다음 생에 윤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윤회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짓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 거. 그래서 모든 게 다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설했고, 맞죠? 이 아르마리 식도 조건 따라 일어납니다. 내가 만들죠.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문명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행위에 의해서 식을 아르마리 조건을 만들어내거든요. 조건이 없으면요 아르마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214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215페이지 214번 주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아비달마에서 찾으셨나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 정의되고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대상과 더불어 일어난다.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면서 마음이 일어날 때 특정 찰나에 일어난 마음은 그 찰나의 대상으로 하는 오직 그 대상만을 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건데요. 전생을 다 알아차리는 찰나적 찰나면 특정 찰나를 알아차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218페이지 이제 가서 52가지 만보스를 보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마음들과 결합할 때 아름답지 않은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과 같아지면 무슨 말이냐면 아름답지 않은 마음들과 결합될 때는 아름다운 것과 다른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과 같아진다. 이거는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말은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마음부스가 붙고요. 유익한 마음은 유익한 마음부스가 붙는다 이 말입니다. 자,
모든 마음의 공통적인 것은 첫째, 접촉입니다. 감각 접촉. 감각 접촉이죠. 응? 감각 접촉. 여러분, 접촉이 이런 육근에 육경이 부딪혀야지만 뭐가 보일 거 아니에요. 접촉이에요, 접촉. 육근에 육경이 부딪히는 거, 이게 접촉이죠. 그 다음에 느낌. 느낌은 여러분 아시죠? 응? 감각 접촉이 없으면 마음을 결코 대상과 맞닥뜨릴 수가 없어요.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느낌은 뭐예요? 뭐 느낌이 없으면 대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좋은지 나쁜지, 불고불락이, 불고불순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식이죠. 인식. 인식이 없으면 마음은 결코 대상을 인식할 수 없어요. 인식이 뭐냐면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배워서 또 법을 배워서 아는 것이 인식이에요. 그럼 인식이 지혜인가요? 지식인가요? 인식은 지식입니다. 잘 아시네. 어? 지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요. 좀 많이 배우면 지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지적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하고 다릅니다. 어? 지적인 사람은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아는 거고, 의도는 뭐예요? 의도가 없으면 마음은 대상을 알려는 어떤 자기도 행할 수가 없어요. 의도는 업이에요. 의도가 있어야 업이 되잖아. 의도가 없으면 업이 되지 않아요. 맞나요? 여러분, 장군이 명령을 해야지 군인들이 가서 싸우든지 할 거 아니야. 내가 의도로 가서 밥 먹자 해야지 밥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오늘 방생해주러 가자 해야 의도를 일으켜야 우리가 좋은 선업을 짓잖아요. 의도는 바로 선업이든 악업이든 짓게 하는 장군과 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의도는 명령인데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고 또 차원이 좀 다르죠. 의도는 뭐예요? 어떠한 목적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자, 오자, 싸우자, 먹자, 자자. 의도가 없이는 업이 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의도가 없으면 업이 안 됩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업이 된다 해서 부처님께서는 의도는 곧 까름하다. 업이 다 하셨거든요. 의도는 반드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 집중이죠. 집중을 여러분 대상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한다면 그 대상 알아차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보고 볼펜이 알아차리려면 여러분이 마음을 어째야 되겠어요. 볼펜에 한 차례라도 집중을 해야 될 볼펜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아, 푸른색 빛깔이 나는 볼펜이네. 대상의 마음을 한 차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마음 부수가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가는 것이 집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집중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집중이 길어지고 깊이 들어가면 잔화, 1선정, 2선정, 3선정, 3매에 들어서 어떠한 결과를 얻죠. 근데 여러분은 1초도 잠시 집중했다가 1분 집중하나요? 들숨날숨이 집중되나요? 안 되죠. 요즘은 잘 되시는 분도 있어요.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번뇌가 없어져요. 생명 기능은요, 생명이 없으면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몸에는 명근이 있고, 이 몸에 생명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여도 알아차리지. 죽었는데 무슨 마음 알아차리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 기능. 여러분, 연꽃이 연못에 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유하자면 연꽃 죽어요. 맞죠? 그와 같아요. 우리가 마음과 마음부수가 존재하려면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 기능에서 죽은 마음 아니에요. 그죠? 바로 생명 기능은 연못의 물과 같아요. 비유하자면 여기다 딱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안 그래 여러분이 생명 기능 연못의 물과 같다. 자, 그럼 마음의 잡돌이 하면 뭐예요?
주의력을 가지고 마음을 여기다 탁 붙잡아 매라 이 말이에요. 스님이 잘 표현할 때 소곱비를 매서 인중에 붙들어 매세요. 이 표현 잘하죠. 여러분이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지금 집에 아이고 집에서 걱정이 되면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잡돌이 하면 만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수행에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요원이수 만나실까라 했는데 요리자비해라. 요리자비 들어보셨죠? 요리자비 주의력을 가지고 깊이 잡돌이 해라. 그래서 싹비 그 다음에 하나 차려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어예요. 집중하고 이거 차이가 어떻게 집중은 그냥 한 포커스에 그냥 집중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리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싹비하고 같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리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집중은 그냥요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들숨날숨 이먹고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뭐라 하죠? 왜 이게 집중인데요. 예리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건 위파사나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력을 가지고 알아차려라. 주의력을 집중하고 알아차린다. 이거는 덜숨이네 날숨이네 알아차리는 거예요. 집중을 그냥 호흡에가 덜숨 날숨이 한 포커스에 집중만 하면 돼요. 이먹고 알아차리면요 훑어가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리하게 주의력을 가지고 집중보다 그럼 더 깊은 거네요. 더 깊은 거죠. 더 깊은 거죠. 집중이 사마타 수행이라면 이거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 반드시는요 여러분 마음에 가는데 반드시 따라 붙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차려요. 몰랐죠? 이런 마음 보수들이 내 마음에 갈 때마다 왔다는 거를. 이건 반드시 따로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오는 건데 여러분이 모르셨던 거예요.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지 혼자서. 근데 마음 한번 일으키면 따라 붙는 수행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했습니다. 제가 선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따라 붙는 수행자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죠. 그 다음에 때때로 볼까요? 때때로는 뭐 여러분 자나 1차, 2차, 3차, 4차, 5차 선정에 들어갈 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이 온 거 아시죠?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 여러분이 이거 고통을 피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올 때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고통은요 여러분 뭐예요? 고통은 고통뿐이에요.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못 피하냐면요 고통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강도가 큰 건 뭐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더 깊어요. 그죠? 육체적인 고통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신적인 고통은 피하기 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피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진정한 수행자예요. 내가 뭐하라는 걸 체득한 거예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번째 하사는 절대 맞지 마라 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육체적인 고통이 왔어. 그러져가지고 아프면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지 말아요. 마음이 원래 존재치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일초에 차림을 일어나듯 사라지는 무상한 건데 우리는 마음까지 다치지 않아. 마음은 먼저 다치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면요. 마음부터 먼저 다치죠. 내한테 이럴 수가 꼭 하고 여놓잖아요. 어디 갈까봐.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아까 인식, 제가 했잖아요, 인식. 인식할 때, 버려야 할 인식이 있고, 닦아야 할 인식이 있다고 했어요. 버려야 할 인식이 뭔지 아세요? 유신견이에요. 사견, 유신견. 아상, 인상, 중세도, 수자성 다 유신견이잖아요. 버려야 할 인식. 응? 그럼 다 없애야 돼요. 닦아야 할 인식은 여러분이 배운 것을 열심히 닦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아비달마도 배우고, 대념청 이빠사마도 배우고, 사마디도 배워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인식밖에 안 돼요. 근데 닦으면 뭐가 돼요?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집중이나 일으킨 생각, 아니, 때때로 일어나는 거, 이거는 이제 선정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희열열이. 자, 해로운 마음들 볼까요? 해로운 마음 부수. 해로운 마음 부수. 정진, 희열, 열이는 여러분 아십니까?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세요.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자, 해로운 마음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어리석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무명? 무명은 뭐예요? 무명은, 예를 들면 이 방에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캄캄해져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것이 무명이에요. 이것이 무명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다 있어요. 무명은. 근데 불을 하나 탁 켜면 작은 불 하나만 켰는데도 얼마나 밝아요? 이게 지혜거든요. 작은 불은 지혜예요. 여러분이 배워서 닦아서 여러분 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갈망을 가래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유신견을 없애고 무아를 알고 하면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이건 다 내가 쏘갔구나. 그죠? 띠사테라가 뭐예요? 가사에 쏘가가지고 막 울었잖아요. 그래갖고 너무나도 집착을 해가지고 고스트가 악기가 되려고 했잖아요. 내 것을 만지다니 악이 적이 해가지고 원수가 되려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천안적으로 들으시고 가사로 손 못대기가 일주일간 기도를 해서 그죠? 그래서 다시 천상으로 넘어 올라가셨거든요. 그 집착, 그 어리석은 무지예요. 근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지혜가 깨친 내 귀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밝은 등불에 의해서 인도에 의해서 천상을 높은 천상 올라갔거든요. 무지는요, 무명은 바로 어두운 밤과 똑같네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스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심이 없음. 양심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안 귀하게 여기겠어요? 남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안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럼 자신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안 귀하게 여기겠어요? 귀하게 여기.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를 귀하게 생각.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으면. 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양심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치심이 없어요. 자,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적이고 아주 양심이 있고 배운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중시 여기고 다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부인이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왕이 남편이면 왕후가 부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왕은 왕후를 맨날 둘 수 있죠.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왕후가 시샘을 해서 못 두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난다고.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설레는 것도 수치심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의 역할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셀프도 그렇고. 배려한다면요,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질투에 한해서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죠. 예를 들면 그 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양심이 있고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배려를 해서 절대로 상대가 상처받게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업을 지었어요. 그러면 업을 짓는 사람이 나쁩니까? 업이 나쁩니까? 부단한 아픈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마의 거사가요, 응? 오발의 전자에게 그랬어요. 오발의 전자가 개요리 어떠고 저떠고 막 말을 했어요. 유마의 거사가 뭐를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죄를 짓게 하지 말라 했어요. 죄가 나쁜 거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 죄는요, 우리는 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업이요, 죄를 짓자. 죄는 업이에요. 자, 업을 짓는 거는 내가 과거생에 악한 가보시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업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쁩니까? 악한 가보심 때문에 업을 짓는 업이 나쁩니까? 이제 아셨어요? 네. 여러분, 그 사람, 죄를 짓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죄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업이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또 내가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나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마엘 거사야가 오발의 존재에게 그 업이 무거운 그 업을, 그 사람까지 업을 만들어서 더 무겁게 하지 말아야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업을 지었다고 남편이 한번 그러면 몇십 년 하죠. 예, 나쁘다 하죠. 그 사람은 과거생의 악한 가보심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 내가 똥을 밟았던 거는 똥 차가지고 되게 생색이 내네. 말 한마디 몇 초 순간에 스님은 말하면 바로 이루어지거든. 바로 똥 밟았잖아요. 그럼 돈 얘기하세요, 그럼.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떤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는 내가 그런 악한 가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 일이 일어난 거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일어나게 한 사람 몫으로 죄를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죠. 예, 맞아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예, 맞아요. 진짜 맞네. 아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이거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어떠한 어변이나 어떠한 어변으로 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 몫이 아니고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가 악한 가보심으로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수해야 돼요? 내가 참여하고 내가 감수해야 돼요. 내 업이 녹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사라지죠. 그럼 다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가야 되네요. 그럼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래요? 우리는 누가 합니까? 저 인간이 어쩌고 저 인간이 이러죠. 예. 자기는 저 쏙 빠집니다. 자기는 양치같이. 그것이 수치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 없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 수치심이 없는 게 머리가 무슨 하나가 뜻인지. 깨진다. 어? 머리가 하나가 깨져. 수치심, 양심 없는 게 뭔지 알겠죠? 예.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거는 바로 내 탓입니다. 아, 진짜 대단한 말이네, 이 말은. 얼마나 부처님께서 귀한 것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니는 양심이 없네. 이러는 아니고 굉장히 깊 자기가 수치심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깊 자기가 양심이 없는 걸 모르고, 남의 탓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참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동안 과거 세생생생에 내가 지어놓은 이런 어변들을 녹이는 작업이 저희가 하는 참회 기도예요. 덜뜸은 여러분 참 중요한 건데, 덜뜸 17번의 덜뜸이죠. 덜뜸은 여러분 알아요. 덜뜸. 덜뜸이 있으면 절대 아라한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예가 어디 나오냐면요.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었냐면, 아누르타 스님이 천안통을 얻었잖아요. 너무 공부를 눈을 안 감고 해가지고, 눈이 멀은 대신에 천안통이 열렸는데,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1000개의 세계를 다 봤어요. 이 손가락 탁 튕기는 순간에 눈이 안 보이는 천안통이 열려서 1000개의 세계를 다 봤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수담, 사담, 아나한가를 얻었기 때문에 아라한 전이었어요. 아누르타 스님이. 근데 여기에 들뜸이 있었어요. 어떤 들뜸? 나는 왜 아라한을 못 얻지? 이게 들뜸이에요. 아난조자가 열심히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결집을 하는데 자기 혼자 아라한을 못 얻었잖아요. 수담가를 얻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도 보름간의 시간을 줘서 가섭 존자가 열심히 했는데 못 얻은 거예요. 들뜸이 있었어요. 어디 해야지. 너 공부해야 돼. 못합니다. 이게 들뜸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들뜸이 이제 아시겠죠? 너 왜 공부 안 해?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 공부하겠어요. 해야 되는데 이게 들뜸입니다. 사실 시험 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들뜨죠? 아이고 참 혹시 실수할까봐. 이게 들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화해야 됩니다. 방화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누르타가 사리부존자한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 왜 제가 이렇게 아라한을 못했습니까? 저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사리부존자께서 그랬죠. 당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렇게 하는 사이에 당신이 1000개, 10,000개의 세상을 다 본다는 자만심이 있고, 자만심은 불선하기잖아요. 둘째, 아라는 어디 해야지? 어디 해야지? 들떴다 이런 거죠. 그 순간 알아차려가지고 바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알아는 거죠. 아난조자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새벽에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잖아.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나는 안 될 것 같다. 포기하는 순간 탁 아란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식들한테도 너무 이번에 시험 걸려야 돼. 들뜨지 마세요. 어? 들뜸이에요. 내 마음의 들뜸을 뭐예요? 자식한테 주면 안 그래도 들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놀아라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들뜨지 않도록 알아차리고 방아 내려놔야 돼요. 방아 내려놓으면 자식도 내려놔요. 한 연결 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흥분이 들뜸인지. 네, 그것도 한 종의 들뜸이죠. 그 도고 흥분은 더 큰 들뜸이에요. 이 들뜸은 미세한 마음속 깊이 있는 들뜸이고요. 불안 이런 거.
흥분은요, 도구 크게 더 크게 하는 거예요. 화장이 더 스님이 안 오를 때 얘기해드렸습니다. 하물며 선한통이 연애 안 오를까도 이 들뜸 때문에 아랑을 못 얻었습니다. 자만심도 강했지만 여러분 그 작은 자만심이 스님 그렇게 큰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작은 개미가 지나가 우리가 발로 밟으면 다 밟힐 수 있는 개미 그저 우리도 모르게 밟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기도 많이 죽이는데 의도도 없이 그 작은 개미를 눈 안에 한 여어보세요. 잡아갖고 눈에 여봐요. 고통이 크죠? 그 작은 개미도 이 작은 들뜸이 작은 개미를 눈에 엮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한테 안 그러면 자식이라고 너 맨날 술 먹고 오고 어쩌고 저쩌고 엄마가 들때 흥분대가 있으니까 자식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작은 개미를 자식 눈에 엮는다 생각하세요. 세 가지 선생님 너무 표현을 너무 잘하는 세 거 가지가 너무 멋져서 지금 머리가 열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쏟고 살아요. 내가 수치심이 없으면서 있는 줄 알고 내가 양심이 없으면서 양심이 있는 줄 알아요. 상대 탓을 하죠. 잘 알겠습니다. 자, 탐욕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죠? 탐욕, 괴로운 만보수 중에 탐욕은 여러분이 뭐예요? 대상을 늘 끌어당깁니다. 자, 탐욕하고 뭐하고 같이 못 붙는다 했습니까? 성냄은 대상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탐욕은 늘 그 대상을 금어집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요 뭐라 했습니까? 246페이지 보세요. 성경도론에는 끈끈이처럼 대상을 금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마치 달구어진 냄비에 넣은 고깃덩이처럼 달라붙는 역할을 한댔잖아요. 염색하는 안료처럼 버리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을 봄이 가까운 원인이다. 탐욕은 가래의 강물로 늘어나면서 마치 강물의 거센 물살이 큰 바다를 인도하듯 중생을 잡아서 악처로 인도한다. 있었죠? 네. 진짜 너무 심하대요. 근데 탐욕하는 마음을요, 보시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바라미를 하면요, 너무 행복해. 이 손을 쥐고 있으면 제가 문둥병을 태어날 확률이 많다 했잖아. 네. 이걸 릴렉스 풀어놓으면요, 네. 이 열 손가락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베풀어요. 베푸고 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낌없이. 자, 탐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마음에 나타나는 거고요. 낱낱이 달콤한 냄비에 놓인 고깃덩이처럼 달라붙는 여러분 만약에 이제 탐욕이 인색이 들어가잖아요. 23번 인색이. 탐욕, 사견, 자만은 다 탐심에서 나옵니다. 사견도 탐심에서 나오고 나쁜 견해도 자만심도 탐심에서 포함됩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는 것이 다 자만입니다. 열등감도 자만입니다. 내가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래서 저래서 다 뭐예요? 자만입니다. 오만함, 자만 다 똑같은 말, 건방집니다. 자만심 있는 사람이. 허영심도 많고요. 그러면서도요, 자만심 있는 사람들이요, 열등감도 많습니다. 성냄, 질투, 인색, 여기서 여러분, 성냄은 여러분 잘 안 해요. 대상을 밀어내는 성격이 성냄은요. 그죠? 쏟아냅니다. 독처럼. 그래서 뭐예요? 쏟아지는 말마다 행동마다 칼이 돼서 나가죠. 그래서 난도질을 합니다. 누구를? 상대를. 마음을 난도질 합니다. 몸을 난도질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을 난도질 한 거는 시간이 돼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거는 다음 세계에 아변으로 다시 또 만납니다. 내가 그대로 봤죠. 그래서 마음을 난도질 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이런 녹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잘 생기거든요. 부부니까.
부부니까. 하지만 또 다시 다음 생에 역할 바꿔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더 여자가 남자한테 그대로 받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난도질 당하는 위치에 있다면요. 과거 생에 내가 난도질을 했기 때문에 난도질 당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서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서로 마주고 마주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하고 계시죠? 회장님. 네. 우리 안 합니다. 인색은 뭐예요, 인색은? 인색이 뭐냐면, 인색이 5가지가 있는데요. 더 이쁜 사람을 보면은 시기 질투해서 인색하는 거예요. 뭐예요? 더 이쁜 사람을 보면요. 예를 들어 남편한테 자기 친구가 엄청 이뻐. 그럼 뭐 만나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절대 안 되지. 네. 이것이 인색입니다. 한 가지 인색입니다. 내보다 더 이쁜 사람 만나면 절대 그 사람 못 만나게 한다든지 시기 질투내죠. 그것도 인색입니다. 인색에서 나옵니다. 이거 첫 번째 인색이에요. 자, 두 번째 인색은 뭐예요? 내가 얻은 것, 나가 부자고 이런 것, 내가 얻은 것들 절대 남한테 안 나누는 겁니다. 또 뭐예요? 어떤 스님이 예를 들어서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신통이나 어떤 과일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 식도를 그 스님 만나게 해줍니까? 스님들이요 절대 이런 게 많습니다. 절대 못 만나게 그 스님 만나고 갈까봐. 스님은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절대로요. 그래서 내가 용문사 스님을 높이 사는 게 내 도반들도 저를 안 부릅니다. 근데 운문사 스님 저를 부르는 거 보고 그것도 비호가. 그래서 이 스님을 높이 사거든요. 스님들도 인색합니다. 어떤 부분 자기가 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자기 신도들을 못 만나 신도백해라. 이것도 인색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나누는 것도 이 중에 하나, 두 번째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인식은요. 이 두 번째 한 예가 있는데요. 어떤 스님 집에, 절에 어떤 스님이 오셨어. 손님이. 주지스님 집에, 어떤 절에. 이 스님이 아랑가는 어떤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신도가 공양청정을 내일 아침에 오세요. 이래서 주지스, 그 절에 있는 주지스님이랑 손님 스님이랑. 예를 들면 우리가 손님 스님 오셨잖아요. 그럼 보살들 공양할 때 스님, 저 오신 손님 스님하고 노스님하고 스님하고 식사를 오세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제가 이제 인색해가지고 그 스님 안 데리고 가려고 아침 몇 시까지 오라 그런단 말입니다. 바로를 들고. 아침에 종을 치거든요. 땡땡 치는데 그 스님 못 일어나게 하려고 땡. 못 들어가고. 그래갖고는 자기 혼자 갔어. 자기 혼자 갔어. 그러니까는 이 신도가 물었어요. 왜 같이 안 오셨어요? 그래 내가 종을 쳤는데 아직까지 비비 잔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가 뭐래? 그 스님이 잠이 많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거 음식을 가져가서 그 스님 좀 드리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님이 갖고 오다가 시기질투심에 그 음식을 땅을 파가 버려버렸어요. 그 손님 스님을 안 주고. 스님은 안 그래요. 스님은 너무 데리고 갈라 해서 문제지.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어느 어부, 가난한 어부의 집 마을에 태어났는데 이 스님이 죽어갖고 이 주지스님이 죽어갖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이 어부 사람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의 마을 수장이 아무래도 여기에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양이 나눴어. 나눠갖고 굳이 뽑기를 해갖고 딱 2집이 남았어요. 이 2집 중에 이제 한 집이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집이 딱 남았는데 그 운이 안 좋은 걸 뽑아낸 사람이 임신을 한 여자였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쫓아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알을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통에 있는 아이를 사립을 정착해서 아이를 너무 불쌍해서 안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탁발을 가는데 탁발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저리 놔두고 나가면 탁발이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되는 걸 보고 갖고 와서 사립을 정착해서 아이가 자고 있는 방에 가서 아이를 깨워서
음식을 먹여라 이랬어요. 사리고 종자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그 아이를 못 봅니다. 스님 아이가 없습니다. 이래요. 자, 그거 얻어먹을 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배포.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아이를 못 보고 옵니다. 사리불 종자 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가서 아이에게 먹여가 아이를 키웠거든요. 이게 인색입니다. 여러분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인색한 가부는 반드시 다음 생에 이의 N성으로 늘어나서 자기가 다 받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녹음을 못했네. 녹음하고 계세요. 응. 자,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인식이 뭐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건 비밀이야. 이건 절대 다른 사람 가르쳐주면 안 돼. 돈을 많이 내는, 니는 돈을 많이 내니까 니한테만 내가 특별히 가르쳐줄게. 이것도 인색입니다. 법에 대해서 인색하는 거. 부처님께서는 절대 비밀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오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님이 비밀을 하고 있는 게 있던가요? 너무 가르쳐 줘서 다릅니다. 다 여러분들이 다 못 받아들여서 다르지. 스님이 이건 안 돼. 이거는 돈 많이 내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없습니다. 저 그런 마음은. 이것이 인색입니다. 법에 대해서 인색하는 거. 네. 담마에 대한 인색입니다. 법에 대한 인색.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훌륭한 가문 종족에 대한 우월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인색입니다. 부처님 종족이 그래서 사가족이. 코살라 왕이 뭐예요? 사가족 부인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사가족이 종의 딸을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이두다반가에 코살라 왕의 아들 이름은 이두두반가? 자기가 종의 딸인 걸 알고는 종의 딸의 아들인 걸 알고는요. 사가족이 놀러 갔죠. 애가족이 놀러 가니까 종의 딸이 놓은 아들이 와서 앉는 자리라고 우유를 막 수세미로 닦는 걸 보고는 이거를 장군이 보고 자기가 왕자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두바가 어떻게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잡아서 내가 석가족을 몰살시키겠다. 석가족 몰살시켜버립니다. 이게 종족에 대한 인색입니다. 우리 종족은 우리끼리 해야 돼. 가문에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인색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가문은 무슨 가문이에요? 가문은 뭔 가문? 죽으면 다 그만인데요. 이번 네 번째 인색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장소에 대한 인색입니다. 뭐냐면 비행기예요. 여러분 자리가 많이 남은 경우 있어요. 비행기 타면. 그러면 옆에 자리가 몇 개 있는데도 누가 요 앉게 타면 여러분 뭐랍니까? 못 앉게 하죠. 자기가 놓으려고. 근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앉으시라고. 지하철에도요, 옆에 자기 자리 있는데도 책 여기 놓고 못 앉게 합니다. 가방 놓고. 이것도 인색입니다. 집에도요,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없다고. 제가 절에 한번 가면요, 절에 절대 방에 안 재워줍니다. 못 자게 합니다. 인색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색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하철이나 기차나 비행기나 누가 여기 앉겠다면 앉으시라 자기 가방 딱 놔두고요. 대답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뭐 건너뛰어가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색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인색이 있습니까? 가문에 대한 인색. 자, 이것이 인색입니다. 여러분, 윤회 주체가 아까 없다 그랬죠? 윤회 주체가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후회는요, 살면서 후회할 행동을 한 점을 후회하는 거고요. 내가 살면서 좋은 보시를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살면서 선행을 하지 못하고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는 게 후회. 이 후회를 해야 됩니다.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선행을 하고 좋은 보시를 하고 좋은 수행을 하면 됩니다. 어떤 후회도 후회는 결과를 낳는데요. 두 가지 후회가 있다 했습니다.
살면서 내가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은 누가 있었습니까? 말리카 부인 있었죠. 빈비사라 왕의 부인. 어? 그제 수험 해가지고 왕이 거짓말한 거 죽을 때 후회를 해가지고 지옥으로 갔는데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부인이 물었잖아요. 우리 부인이 어디 갔겠습니까? 일주일간 부처님이 묵은하셨습니다. 네.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일주일 뒤에 천상에 올라가고 난 뒤에 당신의 부인은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예, 말씀하셨죠. 닭정벌레, 대똥벌이. 아시겠죠? 자, 어심은 뭡니까? 어심은 해태원침은 여러분 아시고요. 네, 좁니다. 눈을 뜨고서도 좁고 술에 술 탄도 물에 물 탄도 네, 좁니다. 멍하니 이게 해태원침입니다. 어심은 뭐예요? 불법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10가지의 파워를 의심하고,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수행을 의심하고, 스님들과 불법성 삼보의 수행을 보시하면 좋은 복덕과 결과가 온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의심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여쭙겠습니다. 해로운 갑오심을 어떻게 유익한 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까 있잖아요. 마음의 잡돌이함 7번 있죠? 만화시가라. 예리하게 잡돌이해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차리라는 게 아니고요. 예리하게 알아차리려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설신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다 예리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막 먹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으면 이건 탐욕이 됩니다.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이거는 탐욕입니다.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뭡니까?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배가 고파서 알아차리면서 먹어요. 알아차리면 많이 먹어도 돼요.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이건 탐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을 먹더라도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거는 탐욕입니다.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탐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악업이 아니라 선업입니다. 근데 허겁지겁 막 먹으면 악업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먹잖아요. 너무 아쉽냐, 비리 가서 빈간을 그건 악업입니다. 네. 근데 네, 감사한 마음으로 꼭꼭 씹어서 알아차리면서 먹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거는 선업입니다. 알아차리면서 싹기라는 공덕을 지으면서 먹으면서도 공덕을 짓고. 근데 우리 뭡니까? 막 배가 고프면 허겁지겁 이거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자, 악업이 없고 업도가 있습니다. 악업 업도는 여러분 스님 이거 가르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알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507페이지 펴보세요. 507페이지 아니고요. 500 아닙니다. 507페이지에 507페이지 여러분 업은요 세 단계가 됩니다. 어떻게? 코브라가 어떻게 됩니까? 안에 독이 있죠? 네. 안에 독을 다 잠재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 기다리고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브라가 어쩌니까 목이 올라옵니다. 그래갖고요 사람이 딱 앞에 오면 어쩝니까? 독을 팍 품어내죠. 자, 업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코브라를 들었습니다. 잠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일어나도록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액션, 저지릅니다. 응? 근데 만약에 이때요, 잠재되어 있는 독이 있다 하더라도요,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일어나고 인내라고 알아차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알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내 마음에 악한 가고심에 와서 어떤 화가 나서 독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성부터 잠재돼 있었어. 내가 알아차리면 저지르지 않죠. 그러면 업이 되지 않습니다. 꼬지를 말고 이어서 멈춰라. 예. 그래서 알아차리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잡돌이함, 나누시가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님 지금 비유를 업이 되는 방법이 세 단계가 있다 했는데 이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과거성부터 지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치더라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알아차리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